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에 한 몇 년 됐죠, 목사님? 한 3년 전에 와서, 코로나 직전에 와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한번 인도한 기억이 있고, 이제 제 본색을 드러내서 가정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이제 상담과 치유 사역이기 때문에 특히 목회 상담을 제가 전공을 해서,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 전공했던가요? 교회 성장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저는 목회 상담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과거에 했던 목회 상담을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던, 논문을 쓰고 했던 그런 때문에, 목회 상담 안에 뭐가 있느냐? 신유 사역이 있어요. 신유라고 들어보셨죠? 병을 고치는. 근데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 그 다음에 마음을 고치는 심리 상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성깔을 고치는, 이 인격 장애를 고치는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인격이 잘못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성깔이 나오면 성깔이고, 건들면 나오면 성질머리고, 아무 때나 성질이 나오면 성깔 장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빛을 보면 벌써 눈깔이 달라.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당신만 보면 화병 납니다. 그게 인격 장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장애가 영성을 고치는, 영성을 변화시키는 건데, 영성하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성령이 생각나잖아요. 성령이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이냐, 악령이 지배하는 생각이냐. 그래서 마귀가 지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호색과 탐욕과 방탕과 분노와 술수와 우상숭배 얘기 나오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아멘 할 때까지 할까?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인격의 열매가 성령 충만할 때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또 양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 정체성에 양성이 있어서 어떨 때는 악성이 나오고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이시라도 어떨 때는 이간질하고 어떨 때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같은 양씨라도 어떨 때는 양양거리고 어떨 때는 양같이 순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옆에 분 쳐다보세요. 저 믿지 마세요. 속 터집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때 교회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잘거리는 조집사, 양양거리는 양집사, 강짜부리는 강집사, 고집생 고집사가 딴 데 없어. 바로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옆에 분 다시 쳐다보세요. 당신만 보면 천사 같아요. 인사하세요. 다시 인사하세요. 속 터진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오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뭐냐? 가족 치료 사역이에요. 가족 치료. 가족 치료. 오늘 또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만나서 인터뷰 하는데 계속 또 장로 부인이라는데 전화가 왔어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장로가 회개할 때까지 안아버리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은 아주 인격장애래. 또 장로님한테 동시에 또 메시지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냐고. 우리 교회 장로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 어디 교회라고 그러나 선민교회인가 아닌데,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못 살겠다고.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또 이러면서 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못 살겠대. 내가 물어봤죠. 누군지는 모르니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놈은 정신병 걸려서 히키코모리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1년이고 2년이고 안 나와. 그거를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거든요. 히키코모리. 둘째 놈은 아주 그냥 이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중독에다가 폭력군이. 헷갈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직분까지도 다 내려놔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과에 이렇게 들어가서 통계를 뽑아낼 때가 있어요.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우울 척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한국 신경정신과에 등록을 해서 보건복지로부터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나온 통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확률을 전부 다 뽑아보면은 뭐 전 국민 중에 200만 명이 그렇게 처방을 받았다. 그럴 때 종교 성향이 어떤 성향이 있냐,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놀라운 사실은 불교 신자들하고 다른 신자들은 우울증이 별로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어요. 옆에 분 인사하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오면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조나만 발달이 돼가지고 반동 형성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우고 밖에 나가서 외나무들에서 만나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반가워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왼수 외나무들에서 만났대. 그걸 우리는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그래요. 마음하고 행동이 팍 바뀌어. 이게 가면을 쓰고 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는 알아요? 가족은 알아요. 자식들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자식들도 알고 나 자신도 알기 때문에 삼중고에 시달려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자기 수치감, 이게 시달려서 교회 오면은 주야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고 그러놓고 또 나도 모르게 나가서 또 그렇게 역기능적인 삶을 살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오늘 또 그 정명석 JMS에 빠진 두 딸들이 너무너무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거기 공동체에 빠진 거를 부모가 쫓아가서 데모해가지고 겨우 건져다 놨는데 부모하고 대답도 안 한대, 말도 안 한대요. 응? 그러면서 내가 주일에 한 번씩 그 공동체에 가서 예배드리고 정명석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쫓아다니면서 뭐 제2의 뭐 구원자래나 어쩌나 거기 쫓아가서 예배드리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부모하고 탐쌓고 사는 40대 30대 처녀들이 있어서 애 같아서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그 부모가 이단 그 상담하는 데 갔다가 소개받고 우리 총신대에 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으면서 오늘 또 많이 울고 갔습니다. 결국은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아까 색소폰 연주하는데 100년의 약속. 야, 나 그렇게 은혜스러운 노래는 오랜만에 들어요. 근데 그 고백이 내가 볼 때는 저 박 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오셨어요? 손 들어 보이소. 행복하겠다. 그런데 가면이 아니죠. 집에서도 그러죠. 당신 100년을 못 살아도 너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고백 들었죠? 안 들었어요? 이런 가짜구만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사실 대개가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런 게 많아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경상도 제가 부흥사 생활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충청도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대답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설교를 너무 못했나 싶어가지고 집에 끝나고 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허그머니요. 집에 가서 전라도 가서 아멘 시키면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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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요. 엄청 빨라요. 근데 경상도는요 딱 가면 남자들이 전부 다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러고 다시 아주 그게 있지만 그 100년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때 우리 박 집사님은 속 깊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살지요. 안 그러면 속 따르고 겉 따르면 못 살지. 예, 근데 속 깊은 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박 집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뭐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이 세구 형제를 보면 야 역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 박수치면서 좋아해 주거든요. 뭐니 해도 공감성이 있어야 집구석이 행복해요. 네? 자, 오늘 여러분을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게 막 귀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 영적인 공동체 하면 교회고요. 그게 영적인 가족 하면은 교회고, 그 다음에 혈연의 가족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물학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혈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많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국가지만 워낙에 유해세 침략이 많아서 다른 피도 많이 섞였어요. 그런데 뭐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어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우라지게 알찬 민족 하면은 대한민국이죠. 왜 우라지게 알찬 민족이에요? 언어적으로는 우랄 알타이어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라지게 알찬 민족. 세구 어디 있어? 세구. 이거를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아재 개그 한다고 시비 걸지 마라. 아재 개그라는 거는 아주 재미있는 개그가 아재 개그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언어를,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공감성 있는 언어, 가족들끼리 친밀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공감성 있는 의사소통, 이러면은 가족들끼리 신뢰감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공감성 있는 언어, 그러면서 물어봐주는 의사소통. 물어봐주는 의사소통은 너를 존중한다, 당신을 존중한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주는 의사소통은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이 살게 만들어주고, 나는 존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다. 누구든지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고 정치를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가족도 민주주의가 좋은 게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 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뭐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됐다, 선민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진짜 목자다. 이 마음이 와서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8편을 보세요. 자, 영상 띄워주세요. 뭐 조금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니, 그 영상 말고 PPT 내가 그렇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뭐냐? 시편 121편에서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행복하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하는 대로 대가가 있는 가정, 다시 말해서 경제가 되는 가정.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인 최저 생계비를 전에는 국가에서는 149만 얼마였다가 요즘은 좀 올랐어요. 151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살려면은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최저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네 가정이 살려면은 교육비가 합치게 될 때 적어도 한 달이면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있어야 빚 지지 않고 먹고 살고 교육비하고. 아멘을 하면은 돈이 들어와요. 그거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물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연봉이 4천에서 5천 정도 돼야 빚 안 지고 고등학교까지 빚 안 지고 가르칠 수 있고,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이제 서울에서는 택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빚 안 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그게 이제 서울에서는 힘들게 생겼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사니까 그냥 신혼부부들과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서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연봉이 40대가 돼서는 4, 5천 정도 되어줘야 그래도 먹고 살고 자녀들 이렇게 되고 하는데, 요즘 혼자 벌어서 그렇게 하기는 20%에서 3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4시간 동안 24개월 동안 24시간 24개월 24시간 국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개월 24년 24시간을 엄마가 자녀와 애착관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정신병 걸리지 않고 분리불안 있지 않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엄마가 이렇게 1차 애착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아빠가 돈을 잘 벌어서 먹여 살리고 양육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청년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혼자 그렇게 벌어서 외벌이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 교육비를 댄다, 확률이 지금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맞벌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벌이 세대가 자라서 지금 20대 30대가 되노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게 거기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불안, 청년기 불안에 대해서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수 좀 쳐봐. 그런데 누구를 조사했냐? 신학대학생들을, 우리 총신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기독 대학생이라도 불안 수준이 높아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떠겠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고 기도해야 될 일이 않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은 예수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놓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he daily bread,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기도를 해도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과, 그러면 쓸 것이라 먹을 양식이니까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뭐 일용할 양식 하니까 먹을 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쓸 것. 옷도 사 입어야지요. 그 다음에 집이 좀 있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밥 3번 사면은 나는 1번 정도 살 수 있는 품위 유지비는 있어야죠. 에?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 학비는 있어야지요. 이럴 때 그래야지요. 그럴 때마다 아멘 하면 돈이 들어온다니까. 그거는 필요한 거니까. 처녀들이 아멘 하면 그런 돈을 벌어다 주는 총각을 만나서 시집도 가게 된다 이거야. 주여. 그래. 제 아들도 나이 40이 됐는데 이제야 장가 가요. 다음 달에. 그동안에 왜 안 갔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못 갔어.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아들놈 결혼을 하라고 말로만 했는데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니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얼마든지 처자들은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수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한 달 수입이 고정이 되니까
그냥 생기대요. 그리고 그냥 박수 좀 쳐줘봐요. 나 지금 요즘 행복에 돌아가시겠어. 그냥 막 지나가는 애기들만 봐도 이쁘고 지나가는 개만 봐도 좋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손주 불러야 돼서 이제 막 친구들은 다 뭐 손자를 봤니 어쩌니 막 카톡이 오고 염장을 지르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슨 복이 있냐? 자, 하나님께서 경제의 복을 주실 때 또 행복하다. 사람은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다산, 번성했다.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다 잘 자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잘 자랐어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3대 나무 하면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예요. 이거는 약재로도 쓰이면서 피부 재생제로 쓰이면서도 소독을 해주면서도 먹으면은 건강에 좋고 그 중동 지역의 따가운 햇빛에 타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피부 미백 작용을 해주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이 사회에 등불을 밝히고 소금처럼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잘 자랐을 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 할 때, 시온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그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이스라엘로 모이자 해가지고 이뤘던 운동이고, 그것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열강이 있던 북쪽 시리아, 동쪽 이라크,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 대아라비아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동안 전쟁이 끝나게 되려고. 그래가지고 6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어. 그 큰 민족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돌려줬어요. 시나이 반도, 미국하고 관계 있는 나라들은 다 돌려주고, 그때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생존권을 보장받은 게 뭔 줄 아세요? 저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골란 고원이 있어요. 아주 곤란한 고원이야. 그 골란 고원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헐몬산을 거쳐서, 헐몬산 계곡으로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만약의 경우에 저 북쪽 시리아에서 그 골란 고원을 막아버리거나 거기다 독극물을 타버리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평화의 때 만들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수공작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지금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 전투 막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버텨내는데. 그래도 하여튼 영적인 어떤 모범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가지고 가정을 지켜주셔가지고 생존을 할 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은 살아나리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옆에 분이 인사하세요. 살아남으셨네요. 살아남으시고, 은혜 아닙니까? 살아남으신 거예요. 살아남으신. 그래서 시온의 복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 5절에 보니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축복. 다음 세대가 번성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족적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는 죽고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도 그 다음 세대가 연결이 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하리라는 영적 복음의 번성이고, 여러분의 혈연적 관계에서 가족의 번성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쓸모있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번성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19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 번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하급 산술적 증가라는 게 있어요. 산술적 증가. 그 산술적 증가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는 게 산술적 증가고요. 기하급수 증가라는 것은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이 64가 되고 64가 128이 되고 128이 256이 되고 256이 514가 되고 514가 2028이 되고 2028이 4056. 이거 다 맞아요. 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산을 1단까지 했어요. 암산이 있어. 아무튼 그 맞아요. 그거를 기하급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번식, 멀티플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 선민교회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그날은 깜짝 놀랄 정도로 번성케 하시는데,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고, 아멘. 나갔던 자식 다 돌아오고, 병든 자가 다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냥 증거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 교회로 세우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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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나는요, 성경 앞뒤를 다 뒤집어 봐도 오늘 가정 행복의 달이니까, 가정 행복이니까, 집구석이 행복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으면 키워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돈 밝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 밝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는 있어야지.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생활비. 다 같이 주먹을 불 던지세요. 주여, 돈!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집단 지성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지식에 맡겨놓은, 전문가에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거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은 또 총론에서 그냥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으로 알아서 사랑이라 이런 거는 있지, 말로 어떻게 사랑해라, 뭘 어떻게, 그 부분은요 사실 많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쓸모있는 자식들이 되고 쓰임받는 자식들이 되고 번성한 복을 보고 부부가 행복하고, 이거 분명히 총론으로 나와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그거를 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1년 12달 동안 강의를 해야 되지만, 이 시간이 이게 털도 안 뽑고 먹어버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해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전공하시고 또 하셨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그래도 내가 그걸 더 알고 싶다, 오세요 총신대학교로. 그러면 되는데, 오늘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느냐, 숨기는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1년에 2차례씩 명절기 때 조상 제사 지내던 사람들 다 끌어다 앉혀놓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갖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여기 온다고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다 준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체적 정서적 욕구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저 조건이 있어요. 신체 욕구, 정서 욕구가 채워지는 것. 가정은 부양과 그 다음에 양육과 보육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부양은 먹여 살리는 거고요. 자녀를 살릴 때. 그 다음에 양육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욕구는 어린 시절일수록 감각과 감정이 일체가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바로 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졸리면 바로 눈 깜짝깜짝하면서 울어요. 어린아이는 의가하고 나서 간질간질하면 또 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감각기라고 그래요. 감각과 감정이 같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24개월 동안 어린아이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아닙니다.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울 때 엄마가 어이구 배고프구나, 어이구 응아를 했구나, 아이고 응아를 했구나, 아이고 어디 다쳤구나 그러면서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배변한 거 다 갈아 끼워주고 그러면서 잘 때 토닥거려주고 깼을 때 어이구 잘 잤어, 엄마 있어. 이거를 24개월 동안 충분히 받을 때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거를 양육과 부양으로 인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막 아무 때나 가면서도 무서우니까 엄마 하다가 다시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육이라고 그래요. 보호해주면서 기른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그럽니다. 그때 부모를. 그래서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고 엄마가 보호자가 되고 주양육자가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습니다.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고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애착. 우리 가정에 내가 태어난 것은 아주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을 합니다. 행복하게 성장을 한 그 아이는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학동기, 아동기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도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 아빠가 계셔. 아빠는 일하러 가시고 회사 출근하시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고 밥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엄마야. 이런 지지대가 있을 때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엄마! 그러고 들어갔죠. 애기들 안 키우고 와서 그러나 별로 눈치들이 졸리는 눈치들은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요. 그걸 우리는 정서적 욕구, 그 다음에 밥 먹여줄 때 신체 욕구, 이 두 가지가 채워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명한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욕구가 채워진다. 위계 욕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안전히 거하고 싶어. 나는 안전해. 그러고 나서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편안할 때 애정 욕구가 올라와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그러고 나서는 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고 있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이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위계 욕구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이거를 위계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지만 사람 누구든지 먹고 배불러야 그 다음이 연결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 몸이 안전할 때 일상생활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만약에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해서 아니면은 미사일 한 방 쏘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야만 하는 욕구에 온몸을 도사리고 전 세계는 자기 돈을 잃어버릴까 봐서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을 다 빼가버릴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자, 코로나 전쟁 때에도 전염병 전쟁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대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이쪽 저쪽 막 포탄이 특히 수도권 서울
전 폭탄이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합니다. 이 예배도 못 드려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걸 우리는 안정의 욕구라고 그래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채워질 때 안정돼야 행복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너무 안전하니까 행복도가 떨어져서 조금 짜릿짜릿하게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게 중독.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익숙한 행복에 도파민 형성을 하려고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친 남자를 뭐라고 부르죠? 내 입으로는 미친놈이란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줘봐. 응?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으로 막 머리를 그냥 막 아방가르드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응? 미친 여자 패션이라고 있어요. 막 이상한 패션을 해가지고 오늘도 저기 보고 오는데 막 배꼽을 내놓고 그냥 막 이상한 옷을 입고 귀때기에다 주전자 뚜껑도 요만한 거 큰 거 달고 막 내가 봐도 이상한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주는 걸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교회 올 때도 그냥 똥꼬 패션을 입고 그냥 도봉산 골짜기가 보이는 옷을 입고 막 그냥 빗자루 몽둥이를 크게 여기다 달고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자기를 안 알아주면 성질이 나는 사람, 쳐다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애정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가슴이 허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알아주면 교회 와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튀려고 보이는 인간들이 있어. 그 인간들도 역시 또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끄떡하면 죽어버려, 막 그냥 어떻게 해버려, 협박하고 말이지. 그걸 다 경계선 인격장애. 정신병도 아니고 신경증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격장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 나오는데 일단은 정서적인 양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깨는. 그 다음에 봐요. 오케이. 자, 숨기는 가정이란 뭐냐? 이제 행복한 가정인데 일단 위치와 질서, 그리고 가정 윤리가 있고, 옛날에 상강 오류는 윤리는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의신강, 또 오류는 뭡니까? 뭐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소, 부부유별, 붕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윤리가 있듯이 교회 내에도 윤리가 있고 가정에도 윤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족끼리는 친밀감이 있어야 돼. 친밀 애착이라고 그러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아멘 해요. 쓰다듬어주고 용기를 주고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활비가 있어요. 자, 이런 가정이 적당한 가정을 우리는 숨기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숨기는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방해 요소가 바로 엮이는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자, 엮이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적절한 양육과 교육이 실행되지 않아서 상처가 만들어지는 가정.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은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시고,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28편에 가정은 장수가 있고 자기 수명을 다하고, 그리고 죽을 때 나는 요즘 저와 같은 나이 또래,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장 낸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거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은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성공은 뭐냐? 뭐 내가 와석 종신할 때, 누워서 죽을 때 자손들 다 모아놓고 그 자식들 앞에서, 물론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그걸 봤을 때 자식들 다 앉혀놓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자식 잘 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부의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고 둘째 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셋째 넷째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식들 앞에서 내가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하고 가는, 박수하면서 하면 해요. 목사님한테 이거 와서 흉내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9988 뭐 3일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만에 죽자. 그것도 괜찮아. 장수하면 좋지.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네?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자,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만나보자 하고 가버려야지. 그게 행복한 죽음이고 웰다잉이죠.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신앙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노라. 천국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 쓰고 간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냐고, 영적으로. 그러려면 뭐해? 집구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야지. 아주 귀신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자식들은 정신병 걸려있고 실패해가지고 중리산이하고 자살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마지막 죽을 때도요, 죄책감, 수치감 때문에 제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야 예수 믿고 죽는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 그러고 죽어요? 눈 뜨고 왜 죽어? 눈 뜨고 입 벌리고 왜 죽어? 예? 아멘을 못해서 죽는 아니 지금 그만 아니고,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신체적으로 죽는 이유가 뭐예요? 숨 쉴 힘도 없어서 죽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허파 근육과 행경막이 땡겨주면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두 손 높이 들어봐요. 주여, 기지개를 켜면서 주여 할 때 근육이 숨을 쉬고 횡격막이 올라가서 허파가 숨을 쉬면서 손은 주님을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의 축복의 기도는 뭐냐? 기지개를 켜면서 주여 하면 숨이 그동안에 멈춰있다가 쉬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최고의 스트레칭이, 요가 안 해도 스트레칭이 기지개를 몇 번 키면 산소 공급이 폐로 들어가고 허파가리가 산소를 잡아가지고 헤모글로빈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온몸의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몸이 새 힘을 넣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 내가 은목사님한테 나와서 하란 말 하겠어? 못해요. 내가 이런 설교만 30년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연습하면 된다. 연습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보면서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숙달되는 거거든요. 인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자식하고, 자란 자식하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100년을 살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해도 웃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우울증 환자예요. 이거 앰뷸런스 불러야 돼. 이렇게 강사가 밤에 잠 안 자게 그냥 재밌게 해주는데도 째려보고 있다. 이건 경계선 인격장애자예요. 주여,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천국에서 나를 보고 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평강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평강이 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엮이는 가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 이제 여기는 삭제를 했지만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엮이는 가정은요, 첫째가 알코올 중독 있는 가정, 그래서 술 먹고 폭력하는 가정,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중독 가정, 폭력 가정, 조손 가정,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거를 국가에서 본 상담이 필요한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랬냐?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신질환, 또 알코올 중독, 대물림 받고, 그러면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서 시달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우울증에 제일 많이 걸리는 가정, 그리고 자수성가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정없이 많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많기도 하고 진짜 많아요. 왜? 그런 사람일수록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외로워요, 집구석이 싸우면 주님밖에 없어요, 말로는 100년 가야겠고 딴년한테 눈깔 돌아가서 미치겠어요 주여. 이렇게 해서 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부흥강사 불러놓으면 부흥강사들이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40일을 작정하고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보면 귀신들이 똑똑 떨어져 나가고 음란 귀신이 나가고 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면 방언으로 하세요. 랄랄랄랄라 띠띠빠빠 살라살. 그래도 기도가 안 나가 내가 안수해 줄 거야. 감사님 찬송합시다. 불길 같은 상승이 할렐루야. 흉내도 잘 내지.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면 오살리 기도원 가! 쫓아가면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막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술 먹고 기집질하고 다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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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고 마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장로교에서 성령 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으로 살고 훈련을 받으면서 살고 연단을 받아내가면서 인격이 거룩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꾸 은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완전주의 막 폭 빠져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도 옛날에 많이 했지, 막 하얀 양복 입고 막 불길 같은 성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많이 했어.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신문 좀 보고 방송 보면 제가 많이 나와. 한국 지역 복음화 협의회 실무회장, 세계 복음화 협의회 총강사단장, 오살리 기도원, 금식 성회, 88 세계 복음화 대상의 상임 총무 막 해가면서 막 전국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요, 변화돼요, 요 짓거리를 얼마나 한지 몰라. 그런데 끝나고 나면 맹탕이야. 제가 집구석이 깨지고 힘들고 나서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칼빈의 경건교리, 이게 정말 알짜고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듯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이게 행복이 오는 거지. 그리고 대물림 받은 불행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필요한지 들어서만 되면 안 된다니까. 오늘 딱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주고 갈게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자, 다음 보세요. 엮이는 가정이 이제 다음 보세요. 욕구 결핍이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해서 엮이는 가정에서 욕구 결핍이 있는 가정은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신체 욕구, 먹을 것이 안 채워지고 늘 어릴 때 배고프고 학대받고 신체적 욕구가 안 채워지는 사람은 나중에 성중독, 알코올 중독, 섭식 중독,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안 채워지는 사람은 회피성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애정 욕구가 안 채워지는 사람은 의존 중독, 자존의 욕구가 안 채워지는 사람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안 채워지는 사람은 권력 중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무지하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는 아리까리한 거고, 신경장애는 나를 학대하는 거고,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해. 다시 옆에 분 쳐다보세요. 저 보면 피곤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봐. 솔직히 대답해줘봐. 목사님, 나하고 탁구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열받습니까? 행복하지. 목사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즐거워서 오는 거야. 이게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행복하는 거 보고 열받는다? 그게 인격장애야.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그래서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 그게 바로 가인의 후회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벨이 꼴보기 싫고, 하나님이 자기 제물 안 받아준 데 대한 분노가 너무 많아서 반사회 인격장애를 가졌어요. 반사회 인격장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정신병적인 인격장애. 여러분들이 구티브이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색 오감 김온유 치면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그냥 1년 동안 강의한 게 쫙 떠요. 뭐 보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지만. 근데 반사회 인격장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사이코패스, 또 하나는 소시오패스. 들어보셨죠? 소시오패스는 뭐하고 같이 가요? 리플리 증후군하고 같이 가요. 리플리 증후군은 다른 사람한테서 성경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있죠. 똑같아요. 그냥 막 그 환상에 의해서 거짓말을 계속해. 그러다가 망해. 다른 사람을 사기쳐먹고 하는 게 다 사기쳐먹어도 그 사람이 불행한 걸 보고도 전혀 죄책감은 안 느껴. 이게 반사회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예요.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적으로 전혀 이 전두엽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 좌뇌가 망가져가지고 우뇌가 망가져가지고 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지성이 너무 발달해서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그러니까 완전 범죄, 그 다음에 완전 살인, 수십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강호순, 놀라운 사실은 강호순은 수원 당수동 교회, 당수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당수동 교회 성가대였어요. 최근에 굉장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김학의 들어보셨죠? 성접대의 논란에 빠졌던 검찰 법무부 차장인가 뭐 했죠. 그 양반은 또 서울 우리 교단의 교회 안수집사예요. 교회 내에 말이지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있다니까. 근데요, 대한민국의 1%가 사이코패스랍니다. 정신병적인 사이코패스가.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조심하세요. 이러한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면 그 사이코패스는 오히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처참한 수술을 그렇게 해내는 그런 걸로 발전을 하고 승화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대형 프로젝트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잘 해는 사업가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범죄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랄 때 이런 중독이 있다. 그 다음으로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 집구석이 불행할 때 오는 언어들입니다. 언어들. 정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들. 그 언어들은 말이 없는 집구석. 싸움은 없어. 그런데 공동묘지야. 그저
소통하고 의사소통 감정이 전혀 없어. 하는 말은 뭐냐? 밥 먹자, 자자, 그 다음 날이면 간다. 이거밖에 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 대화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정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슬픈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감정 대화를 하면서 그 감정 대화 중에 공감을 같이 해줘야 돼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개별화 시켰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분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죄를 범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풀지 않으면 마귀의 통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풀고 용서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예수님은 3번 분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할 때 주님께서 분이 여기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분이 여기시면서 채찍으로 환전상을 엎어버리시고 막 그냥 짐승들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분이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심한 욕을 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욕을 내가 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어로 말할 것 같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쌍화탕, 개나리, 십전대보탕, 시베리아, 네팔, 시모노세키 다 모아놓은 게 그거요. 웃는 사람 보면 의미를 알고요, 눈만 꾸벅꾸벅하게 그냥 송아지 자빠진 것처럼 막 쳐다보는 분들은 뭔 말인지를 지금 아직 몰라. 그런 분들은 집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다. 오늘 강사님이 분명히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소꼭지 적꼭지 했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소꼭지 적꼭지로 들은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언어를 다시 보여서요. 내 얼굴 보이지 말고 말씀. 묵묵부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격형 언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피형 언어. 네 번째가 비난형 언어. 다섯 번째가 회유형 언어. 그 다음에 투사형 언어. 투사형 하니까 싸우는 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말이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분노를 푸는 거를 투사형 언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언어폭력. 입에서 그냥 너 죽여버려. 막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악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분노가 많은 줄 알고 약을 살살 올려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죽여버려 하는 순간 녹음하고 있다가 얼른 전화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바로 페트롤카가 앵 와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체포해 가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폭언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리고 돈 뺏어 먹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폭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무조건 말을 잘해야 돼. 이 두 가지 말을 잘해야 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지언정 축복을 해야 돼. 입으로.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해야 돼. 그런데 무슨 회의만 하면은 의자 올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버릇없는 행위들이죠.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회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두 말만 하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근데 가정은 또 달라요. 가정은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공감 언어. 공감 언어. 행복한 가정일수록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말소리, 뉘앙스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어머나 그랬어? 그랬구나. 이거를 잘해요. 여자분들끼리 만나면 시어머니 욕을 하죠. 시월드를 막 하면서 시금치도 먹지 마라, 시내버스도 타지 마라, 막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우리 시어머니는 어떡 하면 옆에 있다가 어머나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래. 어머나 그래? 그렇구나. 막 그러면은요 2시간 동안 말하고 나서도 어머나 집에 갈 때가 됐다. 나중에 전화로 다시 이야기해. 세상에 2시간을 떠들어 놓고는 집에 가서 또 전화한대. 그게 왜 그래요? 공감을 해주니까. 그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감정은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느끼 엄마 학교에 갔더니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때려 죽여버릴 거야. 그럴 때 지혜로운 엄마와 멍청한 엄마 차이가 나. 멍청한 엄마는 야 성경 가져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지. 근데 네 입에서 때려 죽인다고 그랬지. 살인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 성경 펴라. 잠언서를 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거야. 물팍 불어. 두 손 들어. 회개 기도하자. 다 같이 두 손 들어요.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시작.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영성 원리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힘들게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해보는 일들이 지금 60%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공감성이 떨어지고 원리주의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에베소서 6장 3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는 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무엇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무조건 교양과 훈계니까, 원래 교양과 훈계는 채찍을 때리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그거는 뭐냐?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찍을 딱 넣어놓고 친구를 때려 죽이고 싶어? 야 그건 살인이야.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인정을 안 해줬어요? 감정을 인정을 안 해. 따라서 합시다.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친밀감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네가 화가 너무 많이 났구나 이래줘야 돼요. 엄마가 그것도 아이고 우리 아들 화가 너무 많이 났구나 그러는 순간 아들의 분노는 반으로 팍 줄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는 멍청한 엄마였습니다. 성경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도 복음의 가교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단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 감정이 풀리고 나서 따라서 합시다. 감정이 풀리면 지성이 돌아온다. 그걸 뭐라고 그래? 제정신 돌아온다 이거야. 옆에 분 쳐다보면서 인사해요. 당신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을 풀어주는 방법은 어이구 우리 아들 딸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왜 화났어?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일러 왔지만 내가 얻어들었잖아. 엄마 억울했구나. 따라서 억울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참말로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딱 들어준 다음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 친구가 지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꼬여 바치니까 네가 그렇게 화났다는 얘기지. 아이고 그랬구나. 이 말하는 순간 분노가 3분의 1로 또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절대 성경부터 또 펴놓으면 안 돼. 기도하자 해도 안 돼. 배고프니? 피곤하니? 물어봐야 돼요. 애들은요 한참 크는 나이에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배고프니? 그래 밥 먹고 이야기하자. 씻고 와서 빨리 밥 먹어. 따라서 합시다. 배부르면 5분의 1로 줄어든다. 분노가 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배가 고프니까. 남자와 어린아이는 철들 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여보 피곤해 하는 순간 나도 피곤해. 내 앞에서 피곤하다는 소리 하지 마.
그 순간 5초 내로 왼수가 됩니다. 사모님 손 들어 보이소. 목사님께서 정말 힘들다 그럴 때 힘들다 하지만 나 불안해 이랬어요? 아니면 힘들구나 이러셨어요? 후자였어요? 청자였어요? 대답 안 하면 안 돼. 대답 안 하면 안 돼. 시험 들어. 남편이 피곤해서 돌아오고 아니면은 직장 상사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는 순간 당신이 그만두면 나 어떻게 살아? 가장이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집구석에서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 순간 주먹이 날라오든지 그릇이 날아가든지 5초 안에 왼수가 돼서 밖에 나가서 에이 소주 한 잔 따오는데 옆에서 마담이 오더니 어머나 오빠 많이 힘들겠나 봐. 축농증 걸린 마담이 와가지고 한잔 하지. 그러면 에이씨 오빠 많이 힘들었어? 회사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구석에 또 마누라가 또 잔소리 하잖아.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오빠 오늘만큼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랬구나. 아이고 그놈의 새끼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우리 오빠 힘들겠다. 한 잔 더 해. 그 순간에 신사임당 한 장이 나와가지고 도봉산 골짜기에 팍 꽂아주면서 그 순간 월급을 봉투째 갖다 줘도 고마울 줄 모르던 마누라를 보다가 신사임당 한 장만 꽂아줘도 좋아가지고 어머나 오빠 멋져 이러는 순간 그 웃음에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여라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전과자들이야.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상대방에 와서 피곤하다 할 때가 얼른 받아서 어머나 피곤하겠다 잠깐 씻고 그래 아이고 배고프지. 남자는 배고프면 성질나고 피곤하면 성질나. 그런데 밥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씻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집구석에 들어올 때부터 그래놓고 강아지 턱 받치고 앉았듯이 오늘 뭔 일 없었어? 물어보는 순간 밥이나 갖고 와. 더구나 또 이제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고 새벽에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영빨이 섰네. 방언이 나오고 말 렉셔라바라 칸네 캐스라바라 갈랄랄랄라 내 종안들을 아멘 하루 캐스라바라 캘레바라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7시야.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안 오냐고. 근데 그것도 온지도 모르고 막 영빨이 7시 반 돼갖고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나고 예패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랬더니 또 대답이 뭐요? 공감성이 없는 마누라의 대답이 뭐요? 오늘 성령 충만하려고 했는데 마귀 역사하네. 그러면 남편이 그래 마귀 역사했다 어쩔래 샤. 응? 그러면서 중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 전쟁은 시, 베트남 전쟁은 샤. 그러면서 개나리 쌍화탕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또 누가 봐? 새끼들이 다 봐. 우리 집구석은 행복할 날이 없어.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아무 필요 없어. 아유 난 정말 그 하나님이 싫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자녀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린 연약한 신도들도 성도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매스컴을 들고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선민교회 이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뭔 줄을 알고 있는 엄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러냐 신의 한수, 신의 한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수. 두 손 들고 저쪽을 향하여 축복. 아멘. 신의 한수야. 무식이 보초서 그 유식이 출장 간 사람이 오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말귀를 못 알아잡서. 교인들이 뭐가 힘든지 말귀를 못 알아잡서.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힘들구나. 이걸 알고 그냥 공감해 주면서 아이고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어. 이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표현을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한번 해볼래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한번 해봐. 누군가 봐봐. 응? 봐봐. 그걸 잘해 아주 내가 보니까. 그럽디까 안 그럽디까? 그렇지요. 그래가면서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반복된 말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있고
애들한테도 어리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딱 해줄 때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그 다음날 물어보세요. 너 어저께 학교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새끼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래? 학교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나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못해. 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간 거야? 가야지. 그러면서 학교 씩씩하게 갑니다. 적어도 그런 지혜로운 엄마, 아버지가 되어야죠. 아버지는 또 마찬가지고, 아버지들이 무게 있는 아버지들이면 우리 아들 그런 게 있겠어요. 다들 웃음 주면서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래 이리 와. 이 정도는 되어주면 아버지하고 적대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아까 장모님의 아들 둘이가 히키코모리가 생기고 우울증 걸리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안 틀어도 오디오고, 말 소리 들어보면 분노가 분노가. 말을 해도 명령조야, 비난형이야, 공격형이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때 자존감이 살고 자아효능감이 살아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뭐가 돼요? 창의성이 늘어납니다. 무엇이든지 도전을 해봐.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성공할 확률이 99.9%예요. 박수하면은 100%예요. 이게 자녀들이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행복의 탱크가 채워져요. 탱크에 행복 탱크가 있는데, 이게 채워져서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해. 나는 너무 고생하면서 자랐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를 행복해. 이거를 이제 정서적 삼투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행하게 자라면. 그러나 행복의 탱크가 넘쳐서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다 갖고 가도 넘쳐. 부담이 안 돼. 근데요, 신기하게도 부족한 행복을 가지고 불행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한눈에 반하는 게 꼭 한눈깔로 반한다고 그래. 불행한 사람을 보면 똑같이 불행할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난 그대를 보고 한눈깔에 반했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눈깔은 애꾸눈이니까 성욕만 생기지 정서적 욕구는 어디 가버렸어. 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던 놈한테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들 혹시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나이 30 중반인데도 결혼을 못한 훌륭한 아주 음악으로 성공한 원더걸스의, 지금 방송에 나왔으니까 내가 실명을 이야기할게요. 원더걸스의 누구죠? 애은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을 해서 오은영 박사도 권사님 같으죠.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에게 상담을 받는 장면이 20분으로 생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녹화방송됐고 유튜브에 지금 떠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자매들이 회전문 사랑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강박적 반복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회전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엄마가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는, 아빠가 그렇게 상처가 많다는 얘기는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놈은 똥자가 됐든지 폐차가 됐든지 나를 그냥 사랑한다고 1.1획도 안 틀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말해줘야 되고, 애걸복걸하게 달라면서 내 말을 잘 듣는 놈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악의 사랑이다. 최악의 연애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잠깐의 연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회전문이 돌듯이 만나지를 못한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거봐, 우리 아버지 그런 거 보니까 남자애도 다 그런 놈들이야. 가. 그래서 미리서 차내버리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쌓아안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자녀가 행복탱크에 행복이 채워져야 생각이 정상이 돼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내가 채워주려고 주는 넉넉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요청하는 젊은 커플은 항상 저한테 와서 행복탱크가 채워졌는지 검사를 시킵니다. 이고그랭 검사, 그 다음에 행복도, 로젠버그의 행복도 검사, 그 다음에 이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만들어서 양쪽으로 교차 분석하게 만들고, 이런 이런 불행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에서 오는 미래 예측을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성격이 인격이니까 성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MBTI를 통해서 인격 구조,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를 서로 발견하고, I am okay, you are okay,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거를 좀 보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수용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상담을 해서 행복도를 서로가 나누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처음에 만날 때는 22,000볼트로 만나면 타져서 죽어버릴 정도로 좋다가, 애기 둘 낳고 나면 220볼트로 팍 떨어졌다가, 40대가 돼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DC 12볼트가 돼서 끌어안아봐야 전기 올뚱말뚱이고,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마이너스요. 응? 그래서 왜 삽니까? 그랬더니 사명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왜 삽니까? 그랬더니, 제가 세 가지 60대 부부 유형을 이야기하거든요. 애틋하게 남은 인생 동반자로서 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넘쳐서 그냥 사는 그런 부부가 있고, 소 닭 보듯이 하고 사는 부부가 있고, 진짜 세 번째는 최악인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시간 끝났으니까 알려줄게. 순교로 살아. 순교 정신으로 살아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정.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생활비가 그래도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생활비가 있는 가정, 그렇게 되기를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녀들이 쓰임받는 자녀들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늙어 죽을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그거를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내 가정이 바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행복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잡히다. 똑바른 생각. 똑바른 생각. 생각, 지성이 똑바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샬롬도 어떨 때는 평안, 어떨 때는 평화. 그래요. 싸움하다 그치면은 평화.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할 때는 평안. 그러나 몸도 마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함, 그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인사를 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의외로 정신질환을 앓거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석 간호사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주 권사님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인데 이 자매가 엄청 힘들어 하면서 결혼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쁘고 참해서 제 아들한테 중매를 해줬더니 아들이 좀 교제를 하다가 나 안 할래요 그러고 왔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쁘고 참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총신대학교 내가 성교대학원까지 보내가지고 졸업시켰거든. 그런데 박사과정도 한다고 그러면서 시켰더니 싫대요. 이거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중독이 있어요. 공부 중독이 있어. 그 중독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엄마 권사님을 딱 상담해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언제가 제일 충격이었냐, 내가 이제 끄집어냈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대요. 원래 공부는 상위권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갈 때 이제 학력고사 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등을 했대. 그래서 엄마한테 나 1등 했다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엄마가 원래가 기도만 많이 하지 아주 시크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잘했네 이렇게만 했어도 괜찮을 텐데 중학교 가서 더 잘해라 이랬대. 그때 멍했대요. 그러면 6학년 때 그랬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도 어떤 잘한 일 못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엄마를 상담을 해보니까 이 딸이 사랑스럽고 이쁠 때 표현이, 잘 들으세요, 그 시각적 애착이 있고 신체 애착이 있거든요. 신체 애착은 엄마가 안고 젖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같이 자고 하는 게 이제 신체 애착이고, 시각 애착은 저 따라서 해봐요. 엄마 왜 웃어? 우리 딸 너무 예뻐서. 이 시각 애착이 너무 없는 거야. 엄마는 일에만 매달리고 기도만 매달리고 신앙생활만 매달렸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시각적 애착과 신체 애착과 칭찬과 인정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끊임없이 엄마한테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칭찬 좀 해줘. 잘했다고 좀 인정 좀 해줘봐. 나를 보고 좀 사랑을 좀 고백해줘봐. 거기에서 뭐가 오냐? 불안정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정신질환 중에 이 불안정 애착에 걸리면 자기를 조금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이 없어. 그냥 안겨. 그냥 그 좋아하고 자기 막 그동안에 못했던 말을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해버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질려버리죠. 집착과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몰랐는데 막상 가까이 사귀어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이 결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 행복은 인정해주고 가족들을 보고, 목사님은 그거 잘 하실 것 같아. 딸들을 보고 이뻐가지고 우리 딸 이쁘다 그런 얘기 잘 하죠. 사모님한테 물어봅시다. 목사님 그렇게 잘해요? 그렇구나. 예. 두 분 뭐 페르조나를 쓴 건 아니죠? 교인들을 보고도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도 아주 그 애정스러운 눈빛으로 자꾸 애교를 부려요. 목사님요. 그러면서 이 표현들, 애정의 표현과 행복함, 기쁨, 이거를 주는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안 봐서 못한다. 안 봐서 못한다. 안 해봐서 못한다. 안 해봐서 못한다. 습관이 안 돼서 못한다. 습관이 안 돼서 못한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습관을 이게 드리고, 두 가지만 드리고 그러고 마칩시다. 자,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세요. 째려보지 말고 지금 아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웃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치면서 쳐다보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하면 어떤 너무 속상해, 너무 기분 좋아, 그럴 때 그렇구나, 이것만 잘해도 밥 얻어먹고 산다. 자, 옆에 분 다시 쳐다보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다가. 자, 쳐다보고 은근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사랑해요. 시작. 자,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구나. 시작. 마지막으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작. 우리 성도들이 뭐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없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어. 엄마가 뭘 도와줄까?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무슨 힘든 이야기 할 때 아까 무슨 얘기했지? 그렇지. 다시 얘기해봐.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뭘 도와줄까? 뭐 내가 기도했고 그것도 없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여러분 기도 100번 해도 연습해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요. 백문이 불의 일견이고 백행이 불의 일견이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시작.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설교 끝!